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빈들에 말라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단순히 성경의 글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받아들여 은혜로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8월 17일자 말씀, 8월 17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34편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구약의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773쪽에 있습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19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 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대화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3주 전에 저랑 이 4장 후반부의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도 명령에 대한 부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그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 이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대화는 두 개의 주제로 그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반부 7절과 18절까지는 생수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후반부인 19절과 26절까지는 참된 예배에 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생수와 그리고 참된 예배라는 두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두 주제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결국 이 두 주제는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렇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에는 핵심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두 번째가 물을 주는 이,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생수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생수 또한 예수님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당연히 결국 이 생수를,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네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 생수는 어떤 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채우고 우리의 몸을 적시는 육체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에게 참 생명, 참 구원을 주는 그 생수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생수는 곧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하시고 생명의 물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주인, 구원의 본질이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 우리의 참 생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목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참된 구원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음으로 그 구원을 선물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그렇게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은 성령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헌신이 담긴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고백조차도 나의 생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유케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복음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력,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그 고백과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드려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라고요? 곧 이때라고.
왜 이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구원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참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때에 너희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21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말씀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예배하는 장소도 산에서도 아니고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만 되면 이 유대의 중요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그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산은 그리심산이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날마다 모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곳이 진정으로 예배드릴 처소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가 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고 참된 성소가 되어 우리의 중심으로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 장소임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 드리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참된 처소,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진정한 받으실 예배 장소,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느 곳에서나 계시며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 장소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구원의 의미,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 그 마음,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과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며 예배자의 처소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이 선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예배의 참 성소가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당신이 이 우물을 지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주여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11절에 말하는 주여는 구원자, 그 주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 또는 내가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스승과 랍비와 같은 존재를 의미를 합니다. 당신이 랍비와 같은 그런 자인데 그 야곱보다도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주시자 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9절에 보시면 이제는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의 장소, 예배 처소,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자 그럼에도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그 참된 예배의 처소, 예배 때 예배하는 모습이
나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곧 자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내가 이것을 깨달을 것인데, 여인은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그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이 계심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참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였지만 때로는 주님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예배를 예배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다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필요이고 나의 삶에 진정한 예수님만 한 분만 계시면 내가 만족하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더 풍요해지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의 지위와 나의 인기와 내가 칭찬받는 것이, 또한 나의 직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모습에는 그러한 모습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주가 바로 나라고, 그 생수를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계속 여러 번 그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듯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처소,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날마다 세우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들은 오해하여서 몸을 덜덜덜 떨다든지 아니면 입술로 달달달 빠르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령 은사이지 성령 충만함, 성령 임재와는 또 다른 모습일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 은사를 주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임재하시고 주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도 그런 은사들, 방언이나 또는 예언이나 성령의 은사들을 충분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신령한 예배자라고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에 꼭 그 성령의 은사가 충만함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듭남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우리의 전인적인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된 모습,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예배자들도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요구하고, 이 여인이 남편을 통한 그것을 꿰뚫어보고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하니 그 예수님이 선지자이구나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참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교회에 당면한 많은 일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정직분을 선출하든 아니면 선교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참된 예배자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와 또한 참된 예배자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 구원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진정한 구원자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여전히 우리 또한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의 삶들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영과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로만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욕심과 생각들은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다음 달 2주와 3주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꾼을 뽑는 항정직분 선출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기, 우리의 뜻대로 그러한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일꾼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된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 나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원이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구함으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깨달아 고백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 복된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참된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며 칭찬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